본문 낭독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26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날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름다운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진정한 필요와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있어 이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며 이와 같은 처참한 죽음을 접했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어서 떨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고 나서야 그분께서 진정으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잘 알려진 사도 중 한 명인 도마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영어권에서는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표현은 이제 단순히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를 가리킬 뿐 아니라 이제 증거가 없으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관용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거 없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무언가를 믿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소수의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하는 무지의 소산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방향성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정신을 드러내는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이 표현을 통해 서양이건 동양이건 나라를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보는 것과 자신들이 믿는 것은 이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의론이 대세가 된 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무신론자, 합리론자, 회의론자, 범신론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을 칭하는 명칭은 다르며 그들이 믿는 것은 각각 다를지라도 그들은 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이들과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주님의 부활은 그저 잘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며 신화에 불과하며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결코 그분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믿을 충분한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아름다운 진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 중 하나인 주님의 부활에 대해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서 다루는 이 내용을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소제목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신자의 믿음. 첫째, 사람들의 불신의 이유. 둘째, 신자들의 믿음의 이유. 셋째, 믿음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불신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불신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들려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은 좋은 변명거리이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외치고 전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는 믿으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훌륭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믿겠으니 어디 한번 부활하셨다는 주님에 대한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증거 좀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볼 수 있는 표적이나 기적을 원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눈에 보지 못하는 한,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한, 나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 당신들 잘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마치 그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 사도 중 한 명, 도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회의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의심쟁이의 대명사가 돼버린 도마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심지어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불신앙의 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에 회의적이었을지언정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선생님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섬겼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르신 후에 유대로 향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이미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위협이 멈추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뜻을 거두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간청했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하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이미 죽은 나사로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이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들은 도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입니다. 도마는 그곳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일지 바르게 신뢰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지언정 그 상황에서 자신의 선생님이시며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음이 그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는 담대히 이를 맞이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그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죽음까지도 그 선생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신실했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즉, 도마는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24, 2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째서 그토록 신실했던 제자가 이와 같이 회의주의자로 변해버린 것입니까? 도마는 대체 왜 주님의 부활을 이토록 부정한 것입니까? 심지어 그는 단순히 나는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애매하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원문에서 그는 이중 부정을 사용하므로 직접 보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볼 때 도마 개인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도마 한 개인의 나약한 믿음을 보여주며 그 개인의 나약한 믿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반응 역시 보여줌으로 드러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만나기 전 이 본문의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과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다른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이 열리고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인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기를 거부하며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숨어 들어가 자신들까지도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마는 사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그들과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이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도마의 약함, 도마의 불신앙을 지적하며 우리는 그보다 낫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하며 진리를 쉽게 거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방식은 신자의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감각을 신뢰하는 세상적 방식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있었던 일조차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것을 재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공간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족하며 한계가 있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감각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가 온전하며 무결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부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해에 따라 하나님을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의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속일 수 있으며 잘못될 수 있으며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각을 잘못 파악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감각과 이러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들만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파헤쳐서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부족한 지혜와 감각으로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것이 우리 앞에 재현될 수 있는지를 파헤치려 한다면 이는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벨시정 고백서 제7항의 제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충족성이며 이 항목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성경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고백하십니까? 성경의 충족성을 믿고 이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났으며 그를 통해 우리가 놀라운 유익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이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지혜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
결코 잘못될 수 없는 진정한 확신을 주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들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이제 도마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나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방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도마와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을지언정 이제 도마의 회의를 마주하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들을 향하는 두려움에 몸을 숨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닫은 문은 그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8일 전에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도 동일한 말을 하셨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주님의 첫 방문을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집안, 닫힌 문 뒤로 숨겨 이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없었으며 그저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어디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무엇도 그들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려고 두려워하며 걱정할 뿐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자신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심으로 진정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로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말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진정한 평강을 주러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세상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약속대로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상이 그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이미 찬란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이제 모든 백성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분의 승리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러한 위로가 진정으로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며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서서 떠도는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스승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시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산 소망을 주셨으며 이러한 아버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도록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이심으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의심을 거두고 믿기를 권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길 잃은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듣고 자신을 믿기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악하고 약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와 마음에 세상에 부활은 존재할 수 없어. 그건 진짜일 리가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에 앞세에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으셨으며 예수님 자신께서도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를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본 형제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진실이며 그저 제자들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은 도마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보거나 상상 속으로 묘사했던 것과는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도마는 그러한 그림들처럼 감히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자하심과 권면을 통해 그는 다른 방식을 통해 자신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신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으로 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기를 주저했던 제자가 이제 그분을 향해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자신의 주님이시며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요한복음의 다른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마리아 여성과 그 동네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했고,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도마의 고백은 이제 더욱더 중요한 면모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모든 인간의 약함을 대표해서 근거를 요구하며 주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인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분이야말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가장 높은 권세자로 임명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주인, 주님이라는 칭호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이제 도마의 고백에는 일말의 의심이나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나의 주, 나의 신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들을 칭하기 위해 사용된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자 그들의 신이라고 자칭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신입니까? 이 이름들은 오직 우리의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께만 합당한 칭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기를 꺼려하며 의심하는 귀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도록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은 부활로 끝나신 것도 아니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도마를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희는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다음 대지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축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9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고백을 한 직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까? 만약 도마의 고백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시고 정정하셨겠지만 그 고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리고 그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을 본고로 믿었음을 지적하시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통해 오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보지 못할 이후의 모든 신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30절, 31절을 통해 드러나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알게 되므로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모두 남기기를 원하셨다면 그분께서는 그럴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 이보다 더 긴 내용을 남기심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다 알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일깨우신 것 같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본 도마가 주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40일이 지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그 이후의 모든 신자들은 그분의 육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참 믿음은 보이는 증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믿음이 진정으로 오는 것이 어디부터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신자들의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그분의 말씀의 선포를 듣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충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이 가져오는 놀라운 유익들을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찾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순수한 복음 설교를 사용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분께서 이 믿음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 보존하시며 유지시키시며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고한 진리이며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시며 살아있는 소망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한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복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